드린 책이 있죠.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또 이런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글을 쓴 지은이 글쓴이죠. 글쓴이의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느 선생님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몸에 장애를 조금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어떻게 장애를 갖게 되어졌느냐? 이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일을 하다가 집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일을 하다가 그만 허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근데 집이 가난하니까 어떻게 특별하게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크면서 낫겠지 하고 부모님들이 방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대로 크게 또 무리 없이 그렇게 이제 잘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이제 학교 교사가 되어져서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이 글쓴이가 2살이 되던 해에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들었겠죠. 또 그 어린 시절에 다쳤던 허리가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허리에 척추뼈에 막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 살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것은 우리 현재 의술로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생을 이제 마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엄마 아버지가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정말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그 허리에 좋다고 하는 약들, 약초들 구해다가 그냥 민간요법으로 애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정말 기적적으로 그 허리가 치유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허리는 치유되어졌는데 뭔가 장애가 이제 남게 된 거죠. 약간 구부정한 허리에, 그리고 걷게 되어지면 다리를 뒤뚱뒤뚱하고 하는 그런 전 볼품없는 그런 저 모습으로 되어지고 만 겁니다. 이제 어린 마음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좋지 않았던 거죠. 부끄럽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회만 되면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아빠 손잡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자기 아빠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게 또 속상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학교 2학년 되었을 때 자기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보았더니 자전거하고 오토바이가 부딪혔는지 자전거 널브러져 있고 오토바이도 쓰러져 있고,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빠였던 겁니다. 아빠가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뭐 아빠 그러면서 가서 아빠를 부둥켜 안고 일으켜 세우고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마음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모른 척 그냥 그것을 지나쳐서 집으로 와서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아빠가 오셨는지 아빠 오는 소리가 나고 엄마가 깜짝 놀래서 그 아빠를 맞아들이는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는 이제 나가 보니까 이 거실에서 이제 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그 상처난 곳을 이렇게 그냥 치료하면서 계시는 거를 이제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손님이 누구냐? 바로 그날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오토바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 오토바이 주인이 와가지고는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사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고등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버지의 제자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미성년자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이 불법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 그랬죠. 이거는 불법이기도 하고 학칙에도 위반되고 심지어는 선생님을 쳤으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벌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 직감을 하고, 이제 뭐 부모님의 말을 들었는지 이 아이가 와가지고 지금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는 아버지가 그냥 이 사람을 아주 혼찌검을 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그 무릎 꿇고 있는 그 학생을 부둥켜 안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렇지만 네가 이렇게 지금 아직 오토바이가 탈 때가 아닌데 나중에 어른이 되면 오토바이는 타고, 그리고 조심하고,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내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괜찮다. 그러면서 그 학생을 품에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냥 어깨를 토닥거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학생이 거기서 그냥 펑펑 울면서 용서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장례식 날 이렇게 이제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웬 젊은이가 아버지를 조문하러 온 거죠. 아버지 영정 앞에 한참을 엎드려서 울더니 일어나서 이제 상주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10여 년 전에 그렇게 아버지 사고를 냈던 오토바이 탔던 사람이다. 근데 그날 이후로 그 아버지 선생님이 그렇게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는 그것이 큰 감동이 돼서 그다음부터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자기가 지금 변호사가 되었노라고, 이 모든 것은 다 그 아버지 선생님의 덕이었노라고 그러면서 그 상주들에게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많은 그 제자들이, 어른이 된 제자들이 찾아와서 조문을 하고 그 아버지 선생님을 통해서 받았던 많은 사랑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돌아갔더라는 거죠. 그것을 이 아들이 경험하면서 자기가 아버지에 대해서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볼품없이 산 인생인 것처럼 보여줬던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후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구나. 아버지가 했던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는 정말 값진 수고였고 아름다운 수고였구나. 나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이 사랑의 성품을 나도 그대로 간직하고 그것을 유산으로 여기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게 되어졌노라고 쓴 그런 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을 수고하면서 살아갔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수고요, 세수하는 것도 수고요, 밥 먹는 것도 수고 아닌 수고일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수고 없이 살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우리의 인생의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쁜 수고를 한다는 거죠. 좋지 않은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후회를 남길 만한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수고를 하고 선한 수고를 하고
아름다운 수고를 하고 그것이 나중에 보람으로 나타나는 그런 수고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왕에 우리의 인생이 다 수고하며 살아갈 인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나쁜 수고, 실패하는 수고, 후회만 남기는 보잘것없는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래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수고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수고하며 살아갈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왕에 수고하며 살아갈 인생, 그 인생 끝에 그것이 보람이 되고 영광이 되고 진짜 복이 될 만한 착한 수고, 선한 수고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생각이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정말 착하고 선한 수고, 인생을 다 살고 후회 남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수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가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보배와 같은, 보물과 같은, 보화와 같은 그런 말씀들이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한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쌓는 수고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땅에 쌓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쌓는 수고하지 말고 하늘에 쌓는 수고를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수고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값진 수고, 후회 없는 보람 있는 수고는 뭐냐? 땅에 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는 수고, 그것이 진짜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값진 보람 있는 아름다운 착한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아름다운 착한 수고를 통해서 인생의 큰 보람,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가지 이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지금 이 수고는, 하늘에 쌓는 수고는 바로 우리를 위한 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또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는 이 수고는 나중에 다 너희들에게 되갚아지고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수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수고, 하늘에 쌓는 수고는 다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하나님만 좋아하라 하는, 하나님만 좋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 하늘에 쌓는 수고를 하는 것, 그것은 다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우리가
그 유익을 되찾아 받을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잘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뭐라고 뭐 다 자세하게 설명할 길은 없지만, 그냥 우리가 볼 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살아가는 사람과 잘 안 되는 사람을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 자기를 위해서 꼭 들려주는 말을 잘 듣고 그거를 참고해서 그 말을 듣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잘 안 되는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꼭 필요한 말, 자기가 들어야 될 말은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마는, 제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틀린 말 하는 부모 있어요? 나쁜 말 하는 부모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뭐예요?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잘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나 잘 되라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 말씀을 잘, 기분이 때로는 나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잘 새겨 들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문제없이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죠? 큰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데 보세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친구들 하는 얘기만 따라서 막 인생을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치고 제대로 된 인생은 별로 찾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새겨 들으면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효과를 보게 돼요. 유익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안 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별로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와 축복과 감동과 감격이 별로 없이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왜 하늘에 쌓는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너희를 위한 말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보람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서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러면서 땅과 하늘을 비교하죠. 그런데 땅에 쌓아두는 건 어떻게 해요? 좀과 동록이 해.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땅에 쌓아두는 수고를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쓸모없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땅에서 쌓았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소유가 될 줄 알았는데 내 소유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인생을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죠. 다 내가 움켜쥐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한번 그냥 고운 모래 한번 손으로 움켜잡아 봤어요? 이렇게 해서 움켜잡아 보세요. 이 사이로 쭉 모래가 다 빠져나가 버리죠. 마치 도둑이 와서 도둑질 해버려서 이게 내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내 것이 아닌 것이 되어져 버려요.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어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수고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늘에 쌓아두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변질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고스란히 그 가치가 유지되어져요. 그리고 도둑 맞지도 않아요. 그대로 여전히 내 소유가 되어져서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 뭐 돈을 투자하든지 시간을 투자하든지,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투자하면 없어집니다. 여기다 투자하면 사라집니다. 여기다 투자하면 많이 남습니다. 여기다 투자하면 나중에 큰 이익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다 투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유치원만 다녀도요, 요즘은 아주 똑똑해서요, 여기다 투자하면 다 없어집니다. 여기다 투자하면 그대로 남습니다. 더 많이 남습니다. 어디다 투자해야지 맞아요? 당연히 남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땅에 쌓아두면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도둑맞게 될 거야. 하늘에 쌓아두면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영광이 되고 이익이 되고 축복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땅에만 쌓아둔다는 거예요. 헛수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땅에 쌓아두는 거는요, 눈으로 보이거든요. 손으로 잡히거든요. 그것이 내 인생에 좋은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는 거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늘에 쌓아두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손으로 잡히지도 않아요. 알 길이 없어요. 쌓여지는지 안 쌓여지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무슨 게이지처럼 돼가지고 쫙 쌓이는 게 보이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할 텐데, 하늘에 쌓이는 거는 쌓이는 건지 안 쌓이는 건지 보이지도 않고 그게 지금 내 인생의 필요로 완전히 뭔가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땅에 쌓아두는 건 없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지를 못하고 계속 땅에 쌓아두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왜? 그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혜택이 주어지니까 자꾸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하늘에 쌓으려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 쌓는 수고를 하지 않고 하늘에 쌓는 수고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 보물 그러면 뭐예요? 가장 값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나름대로 값지게 생각하고 여기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 어떤 사람들은 시간, 어떤 사람들은 건강, 어떤 사람들은 지식, 어떤 사람들은 학벌, 어떤 사람들은 명예, 어떤 사람들은 권력, 이런 것들을 자기 인생의 보물처럼 여기고 살아요. 근데 그 보물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땅에 쌓아두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값지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쌓는 일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늘에 쌓으면서 하늘에 쌓는 수고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기 인생에 소중하고 값지게 여기는 것들을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땅에 쌓는 수고만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 쌓는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고, 그 수고가 후회가 없는 보람 있는 수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땅에 쌓는 헛된 수고보다도 하늘에 쌓는 보람 있는 수고, 의미 있는 수고, 착한 수고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보니까 와, 들었던 대로 또 알았던 대로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자기를 인도하는 천사가 쭉 천국을 구경시켜 주는데, 이야, 천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영원토록 기거할 집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안내를 하는데, 정말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던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대단한 화려한 집들이 쫙 그냥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내가 이런 집에서 살게 되다니, 그것도 영원히 이런 집에 살게 되다니. 그러면서 그냥 기분 좋게 룰루랄라 하면서 천사를 따라가는데, 아무리 가도 천사가 당신의 집이 이 집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집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가면 있습니다. 한참 가도 또 안 나와.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가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려하고 멋있는 집들 다 지날 때까지 자기 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초라한 다 쓰러져가는 움막집 딱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천사가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곳에서 영원히 살 당신의 집입니다. 그러면서 그 움막집으로 안내를 하더라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 천국에 왔는데 내가 왜 이런 집에 살아야 됩니까? 누구는 왜 저런 집에 살고, 나는 왜 이런 다 쓰러져가는 움막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당신이 저 땅에서 보내온 재료 가지고는 이런 집밖에는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움막집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다가 깼어요. 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거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고 더 열심히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누가 꾸며낸 이야기든, 중요한 것은요, 이 꿈을 꾼 사람에게는 인생의 반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수고를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곧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중요한 증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1절 보세요.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가면 거기다 내 좋은 것을 쏟아붓는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마음이 가는 곳에 뭔가를 주고 싶은 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리스 헬라어 단어가 까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까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바로 쳐서 들어가 보세요. 뜻이 뭔지 아세요? 본래 뜻이 심장이란 뜻입니다. 심장. 그래서 까르디아를 치면요, 크롬이라고 하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쳐보면 제일 먼저 심장 사진만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뜻은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heart, your mind가 아니라 your heart. 여러분, 하트가 뭐예요? 심장이죠. 그런데 하트 뭐예요? 사랑의 모양을 좀 만들어 보세요. 하트. 여기서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심장이 있다는 뜻이고,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뜻이고, 내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너 지금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고 있니? 내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그곳에 너의 사랑이 있고, 너의 생명이 있고, 내 심장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것을 땅에 쌓아두고 있다면 너는 땅을 사랑하고 있는 거지. 하늘에 쌓아두고 있다고 한다면 너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하늘을 사랑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열심히 땅에 쌓아둔다? 거짓말이죠. 사기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보물이 있는, 네가 보물을 쌓는 그곳이 너의 진짜 사랑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지식, 재능을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 땅에다 쌓아두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지식과 재능, 시간, 건강,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쓸까? 다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쌓아두는 것은요, 썩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땅에 쌓아두는 사랑은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늘에 쌓아두는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쌓는 수고를 하면서 살아갈진데, 썩어지고 없어진,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나중에 후회만 남겨진 땅에 쌓는 수고 하기보다 정말 우리 인생의 영혼 가운데서 아름답게 보람을 남기고 영광을 남길, 정말 하늘에 쌓는 선하고 아름다운 착한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의 간증을 제가 읽게 되어졌어요. 이분이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3학년이 되니까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간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냐? 은행을 갔대요. 은행을 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네가 10살이 되었으니까 엄마 아빠가 너한테 용돈을 줄 텐데
네가 그것을 잘 관리하는 훈련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통장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장에다가 자기 용돈을 주고서 거기서 용돈을 자기가 찾아 쓰고 뭐 넣기도 하고. 여러분 지난주 설날 때 되면 세뱃돈, 또 누가 용돈을 주면 자기가 차곡차곡 통장에다가 넣는 그런 습관을 가르쳐 줬다는. 그래서 자기는 이 통장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이제 조금 커서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 노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통장을 만들고, 심지어는 보험까지 이제 다 증권을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7, 8개, 때로는 많게는 10개가 되는 통장들을 쫙 펼쳐 놓으면 자기 마음이 왠지 뿌듯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러는데, 직장 상사가 가보자고 하니 할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하나도 믿음은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빨리 주일날 11시에 가서 상사 눈 도장 찍고 오는 게 일이었어요. 그게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비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그냥 졸다가 앉아 있다가 뭐 그냥 그러고서 그렇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40세가 조금 넘어가서 몸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직장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직장암이긴 하지만 이게 말기는 아니야. 그래서 수술을 잘하면 그래도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대장과 직장인데, 직장은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마지막 그냥 변이 나오는 통로를 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암이 생기면 부위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끝자리 정도의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직장을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변이 나오는 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수술은 해서 암덩어리는 떼어내도 변 주머니를 따로 차고 다녀요. 이분이 이제 그런 상황이 돼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40세의 나이에 자기가 변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될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우울해지고, 그리고 상심이 돼서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그렇지만 식구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하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변주머니를 차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자기 몸에서 늘 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밖에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 좋아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 좋아했던 자기가 이제 사람 보는 게 싫어졌어요.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늘 죽는 것만 생각하고. 근데 죽으면 자기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절대 무시하지 못할 게 뭐냐면, 그래도 졸다가 깨다가 들은 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들었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나 두려운 마음도 들고, 뭐 온갖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늘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통장들을 아무리 펼쳐놔 봐도 자기의 우울함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자기가 이 병을 치료하면서 약간의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자기의 인생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교회도 안 나갔죠. 그래서 어느 날 주일이 됐는데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소파에서 그냥 누워 있다가 문득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책장 위에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가지고 다녔던 성경책 가방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부시시 일어나서
그것을 꺼내 보게 되니까 한 번도 읽지 않고 펼쳐보지 않았던 그 상사가 교회 나올 때 주었던 성경책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성경책을 펴본 거예요. 근데 그냥 펴서 읽은 데가 어디냐? 누가복음이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가복음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을 읽게 되어졌는데, 그 누가복음 12장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자기 얘기가 거기에 써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써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막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확이 점점 많아져서 창고를 여기다 지면서, 야, 내가 창고 여기다 짓고 저기다 짓고, 야, 이거 다 어떻게 내가 관리하지? 아, 저 내 인생은 이제 놀면서 즐길 일만 남았구나. 창고를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이 부자가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리고 가면 만들어 놓은 창고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통장 만들어 놓고 좋아했던 게 이 부자가 창고 만들어 놓고 막 좋아하면서 했던 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야, 성경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은혜가 줘요. 야, 성경에 내 얘기가 있었네. 근데 그것을 어리석은 부자, 근데 그것을 읽으면서 갑자기 자기의 인생이 허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래서 제가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야 돼. 그래서 그냥 졸다 깨다가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앞으로 넘겨서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분이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마음이 그대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하, 그렇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불현듯 생각난 게 뭐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던 통장, 아, 하나님께서 이 통장을 하늘 통장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부인을 불러가지고 통장을 새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통장이 뭐예요? 11조 통장, 감사 통장, 선교 통장, 구제 통장. 이 통장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은행 통장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을 새로 만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재미없었던 교회,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서 그 통장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통장에다가 쌓겠습니다. 그리고서 신앙생활을 해온 게 10여 년이 지났다고 하는 그런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다 어차피 똑같이 수고할 인생, 썩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의미 없고 나중에 그것이 스스로 저주가 될 땅에 쌓아두는 그런 어리석은 수고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이 내 인생의 큰 영광과 보람으로 남겨질 하늘에 쌓는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땅의 통장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통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선한 수고, 착한 수고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영원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보람있게 살았다, 네가 쌓았던 이 하늘의 통장과 수고 너에게 그대로 돌려주며 하늘의 영광을 얻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한 1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